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깊이 살펴보셨더니 여러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다시 살펴보셨더니 편하고 쉽고 익숙하고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군중심리까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는 우선 선택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택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네가 선택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선택한 내가 져라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그리고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리고 전혀 생물이 살 수 없는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것, 마실 것 거기다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 인도하시면서 이만큼 오신 다음에
그 많은 체험과 확신을 갖게 하신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결국 나를 따르고 생명의 길로 가거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물건 하나도 잘못 사면 두고두고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인생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고귀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이 쉽고 편한 길일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게, 즉 내게 절대적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낙오하고 쓰러지고 잘못되고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이 아들로 여겨 누구보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씀인데 하필이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막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너는 이제 복이란 복은 다 받아라,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라 그러면서 떠나갔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왜? 네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건데 아직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디모데니까 남기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대단히 유익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넓고 쉬운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면 다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길입니까? 다수결이란 회의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진리나 생명에 대해서는 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고 편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편 좁은 문이란 짐을 잔뜩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차림, 홀가분한 입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던 곳에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곳에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어떤 곳에는 캐톨릭 교회가 있고 어떤 곳에는 개신교회가 있고 그러면서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베들레헴에 가보면 그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오래되고 좋은 건물인데 들어가는 문은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간신히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 전에 전쟁이 나거나 할 적에는 막 쳐들어오면서 말을 타고 그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타고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다는데 지금도 그 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 문을 통과할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좀 낮아져라. 다 털어놓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라. 가벼운 몸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경배해라.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느끼면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힘써 모은 재산도 놓고 가추가추 쌓아놓은 보석도 놓고 간편한 차림이어야 합니다. 욕심도 지위도 자랑도 다 놓아야 합니다. 없어야 겸손해지고 가진 것이 적어야 가뿐하고 천국 들어갈 비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드는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이것이 사랑이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니고 저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는 사랑이 뭐냐 하면서 4절부터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중에 7절에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되나깨나 전부 다 믿고 참고 그거 아닙니다. 참아야 할 것은 조건이 어떻든지 내용이 어떻든지 꾹꾹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고,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것은 믿어야 할 걸 제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야 될 것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은 끝까지 뚫어지게 제대로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것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야 할 바로 그것을 제대로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견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욕도 견뎌야 하고 핍박도 견뎌야 하고 조롱도 견뎌야 하고 견뎌야 할 것 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픔과 수고가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아픔과 수고가 없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첫째를 기를 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기운이 있었거든. 근데 둘째를 기를 땐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업어서 한참 얼르다가 내려놓을 땐 꼭 그러시는 거예요. 허리가 똑 부러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아기를 업지를 말든지 업었으면 아프다 소리를 말든지, 제가 생각이 그것밖에 못 미쳤습니다. 참 미련하지요. 내가 이 아기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허리가 똑 부러질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때 몰랐다니까요. 아유, 바보같이 글쎄. 사랑은 아픔과 수고가 따르는 건데,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좀 부족하고 좀 힘들고 좀 부담이 되더라도, 아니 아주 불편하고 몹시 부족하고 정말 힘들고 많이 귀찮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범사에 절약하고 좀 걸어가기도 하고 좀 덜 먹고 덜 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로 어딜 갔다 오다 보면 어떤 분은 골목골목 자기 집 정문 앞에 탁 대달라는 거예요. 아니, 큰 길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도 되는데 그렇고 자기 집 앞에 대달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좀 걸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전에 냉장고 없이도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없이도 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초기 교회는 제대로 틀이 잡히기도 전에, 믿음이 제대로 성숙하기도 전에 별의별 핍박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믿음이 자란 다음에 좀 핍박이 왔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틀도 못 잡았는데 온갖 핍박과 유혹과 별 방해가 많아 놓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바로 그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았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았고 참느라고 힘들고 눈물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른 분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분입니다. 돌에 맞아 거진 죽을 뻔했을 때 아마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얼마나 깊이 위로해 주시는지,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돌에 맞고 언제 죽을 뻔했더냐 싶을 정도로 새 힘이 솟아나서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고요. 이런 핍박 저런 방해 온갖 방해 다 받아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대하며 바라보는 정도가 됐는데, 이제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요만한 고통만 와도 죽겠다 그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걱정 근심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며 힘주셨던 주님께서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너희들도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에도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는 것 쉽지 않고요,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그 어간의 별의별 사건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쉽고 재밌고 편하고 수지 맞고 떼돈을 번다 하더라도 거절하고 삼가하고 피해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재밌으니까 계속하겠습니까? 떼돈 벌으니까 거기 푹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이 좁은 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간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주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기후와 계절이 변하고 있고, 이러다가 해수면이 더 높아지면 저 남태평양에 있는 자그마한 섬나라 같은 데는 물에 잠겨버릴 거라고 수몰될 위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때를 맞았습니다. 이런 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 이제는 과감히 버리십시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 운동에 적게라도 작게라도 우리 모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후손이 길이길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잘 가꿔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나 하나가 빠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빠지고 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 뒤끝에 고속도로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놨더니 산더미가 돼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이기보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나부터 실천하며 시작하십시다. 최근 동남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나 해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바로 이 계절에 태풍이 없었던 일도 마냥 반기기만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 때쯤 되면 반드시 태풍이 왔더랬어요. 이 천안에는 태풍이 안 오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남쪽 지방에는 꼭 태풍이 왔더랬어요. 저는 1957년입니까? 사라호가 불 적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9.4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초속 47m의 바람이 부는데 그 홍수 장대비와 함께 오는데 6시간 왔습니다. 그 바람과 비바람이 불다 보니까 기와장이 날아가고요, 장독대 뚜껑이 다 날아가고요, 집이 삐그덕 하는데 옆집 꽝 하고 무너지는 소리 들리고요, 기와가 날아가는데 무슨 양철 지붕 그건 문제다, 다 날아가고요, 버스가 못 가고요. 그런데 집이 삐그덕 하니까 밖에 나가야 살겠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붙이는데 서 있을 수도 없고 몸을 어디 은신할 곳도 없고, 그리고는 이 비바람이 부는데 이 비가요 따가워요. 따가워서 지금 이러다가 이 집이 쓰러질지도 모른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옆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주여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6시간이니까 망정이지 10시간을 물었더라면 아예 그냥 나만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 마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 요트 경기장인 수영만 그쪽에 제 친구가 살았어요. 친구는 그 집에서는 이제 수영복만 입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늘 편리하고 좋았지요. 그 집이 참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집을 가봤더니요, 집이 있었던 흔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집만 있지 않고 여러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하나도 없어요. 조용하게 모래사장만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이 더 무섭냐 물이 더 무섭냐 그랬는데 물이 더 훨씬 무서운 걸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뒷동네로 가서 한참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간신히 5식구가 목숨만 건져서 어느 집 새방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추석날이었고 제사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냥 덮쳐버리니까 제사고 뭐고 목숨 하나 안 살려라 하고 그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 번씩 불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도 뒤집어 놓고 공기도 뒤집어 놓고 한 번씩 해야 이 지구가 유지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태풍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손해가 나지만은 길게 보면 태풍도 있어야 된다는데 금년에 태풍이 안 불어서 낙과 즉 과일이 떨어지지도 않고 했으니까 다행한 일인 것만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냥 반기게만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문화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능, 한 가지 예능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 걸고 30년, 40년, 50년을 정진해온 사람들. 지금은 인간 문화재라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예우를 하고 수입을 보장해주고 하고 하지만은 그 전 단계까지는 이 사람들은 굶어 죽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보존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일을 위해서 정진을 했어요. 생활이 됐겠습니까? 부인은 있는 대로 바가지 긁고요. 이거 해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뭘 하냐고 막 야단하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정진을 해서 평생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끼쳐줄 수 있도록 이 일을 한 사람들. 인간 문화재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때 그 가난을 무릅쓰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저분들은 어쩌면 저렇게 정진을 했을까. 참 존경스러워요. 고난이었습니다. 즐거운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험을 몇 번 쳐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거기에는 당시 유대 땅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이 들어가는 곳에 바울도 들어갔고 함께 동문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바울이지만 그전엔 사울이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울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 아유, 그 사람 장가도 못 갔대. 요새는 저 소아시아에 가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아유, 그 사람 그냥 그건 왜 해? 우리 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당시 굉장한 지위를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이 사람은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 하나 붙들고 그렇게 다녔어요. 오늘날 볼 때 누가 이긴 사람입니까? 누가 이긴 사람입니까? 바울의 친구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된 사람 역사 어느 자료를 봐도 남아있질 않아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그런 것 같아도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세계 선교를 내다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정으로 불탔던 그 인생은 오늘날 길이길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 그래서 그 불란서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1909년에 발표한 좁은 문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성경하고 무슨 연관이 좀 있나 그래서 읽어봤더니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안 읽어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장한 사람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컷 먹였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먹었을까? 시장했을 땐 빵 나눠주는데 그냥 한 톨이라도 흘릴까 싶어서 그냥 먹었는데 나중에 좀 풍족하니까 그 다음엔 아마 2인분, 3인분을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넉넉하니까
야, 집에 누구도 갖다 줘야지, 누구도 갖다 줘야지 하면서 주머니에 잔뜩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흩어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떡이며 물고기며 남아있는 겁니다. 시장했을 때는 요만한 한 돌이라도 막 떨어뜨릴세라 했던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더 그냥 두고두고 가버렸어요. 그 떡 조각이, 그 고기 조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루어진 기적의 산물인데, 대단한 것인데 배부르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대단한 기적의 역사,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넉넉하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거두어서 또 앞으로 양식을 써야 되니까 거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 사람이 가고 있다고 생각 없이 줄줄 따라가겠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 좁은 문을 찾아서, 피해서가 아니라 찾아서 바로 그 길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쉽다고 편하다고 돈 번다고 내 돈 번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 할 길, 힘써야 할 길, 사모해야 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좁은 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찾아 나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좁은 길을 찾아 그 길로 가며 그 길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